복음이라고 했으니까 복음은 이미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되면 그때 세상의 끝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적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자들이 전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전도가 증거가 돼서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하여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다행히 조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참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안 조시는 우리 교회는 졸지들 않으시니까 말씀 속에서 이왕 안 졸고 예배 드리시니까 은혜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설교하면서 은혜 받고 여러분들도 은혜 받으시고 가끔 이제 목회자들을 교단을 초월해서 이렇게 목회자들을 만나면 조는 그런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는 건 왜 그럴까? 왜 졸까?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 교회는 조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참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목회자가 꿈에 죽었대요. 꿈에 죽어가지고 천국을 가게 됐는데 꿈에. 그런데 목사니까 당연히 이제 천국을 가지 하고 생각을 하고 가는데 뒤에 누가 따라오더래요. 보니까 한 동네에 사는 총알 택시 운전 기사가 그분도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전 양반이 오는구나. 그런데 저 앞에서 유명한 베드로 사도가 마중을 나오더래요. 마중을 나와가지고 탁 만나더니 목사인 당신은 저쪽 지옥 가는 길로 가시고 그 다음에 총알 택시 당신은 이쪽 천국 가는 길로 가시오. 그렇게 안내를 하더래요. 그래서 당황을 한 목사가 화가 나가지고 따졌대요. 나는 평생 목회를 한 목사인데 내가 당연히 천국 들어가야지 누가 천국을 들어가겠냐. 저 사람은 누군지 아시느냐고. 베드로 사도님 저 사람이 누군지 아시느냐고 하니까 잘 알지 그러더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은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그렇게 졸도록 목회를 했지만 저 총알 택시는 타기만 하면 하나님을 찾으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니 저 사람이 천국 들어갈 것이다 그랬대요. 여러분 하여튼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졸지 않게 목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제가 좀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졸지 마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일러주신 비유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말씀들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확인도 하고 새로이 깨닫기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역시 예수님께서 세상의 끝날 그러니까 종말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계시죠.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 각자의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중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 것일까? 우리 각자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중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 것일까? 제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믿음의 목표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보기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세 가지가 다 맞습니다. 그래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목표, 목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첫째,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나? 그거를 보고 이 세상을 사시는 동안 그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하신 일이 무엇인가? 아니, 승천하시고 나서도 그분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면 알 수 있고, 예수님께서 신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살펴보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 사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를 보면 역시 확인이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들이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핵심적인 이유가 하나님 나라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하고 싶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신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을 보내신 그분이 왜 예수를 보내셨는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밝히신 말씀이죠. 여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난 왔다라고 그러시죠. 그럼 여러분과 제가 지금 전도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나요? 그럼요. 전도하는 일, 당연히 하나님 나라 일이죠. 여러분, 전도를 왜 하죠? 사람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아들들을 찾는 일이 전도예요. 교회 빈자리 채우려는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도는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어질 그 증거를 전달하는 일이 전도예요. 그 가운데서 택함 받은 자들은, 아직 찾아지지 않은 택자들은 그 전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과 저처럼 구원받게 되고 성도가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의 목적을 빈자리 채우는 데 두어서는 그건 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도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누군 해야 되고 누군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설교를 다 마치고 주일 목회 사역을 다 하면 제가 제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신자들이 전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것을 당연치 않은 것처럼 행동하시지 말고 당연한 것을 당연히 할 수 있는 우리 영락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다 같이 또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적인 인생을 사시기 시작하실 때 하신 말씀이죠. 그때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역시 하나님 나라를 외치신 거예요. 회개는 왜 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도 봅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더라. 여러분,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매일매일 일상생활, 예수님의 평시 일상생활 무슨 일을 하셨나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사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제자들을 데리고. 자,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나서 승천하실 때까지는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13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역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을 하셨어요. 죽으시고 나신 후에도.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는데 그 예수님에게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은 사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도행전 8장 12절을 다 같이 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더라.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더라. 항상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설명하고 선포하고 전하는 일을 했어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이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의 믿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목적 두지 마세요. 다른 목적들은 상위에서 떨어지는 고물에 불과한 것들이니까 그 고물이 되는 것들을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을 설정할 핵심적인 목표로 잡으면 잘못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목적은 분명하게 하자 말이에요. 고물도 맛있으니까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나면 그 부스러기 떨어지는 고물도 참 맛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곁들여서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 우리 믿음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저하지 않으시고 교회의 신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의 삶의 모든 것을 그 나라를 위해서 투자해라 라고 예수님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를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위하여 자, 여러분 방송실에서 이 타이밍을 안 맞춰주니까 제가 여길 보고 저 모니터를 보고 막 그러니까 모니터에 있는 걸 보고 읽으니까 내가 틀리는 거예요. 예, 방송실에서 좀 타이밍을 잘 맞춰주세요. 자, 너희를 다 같이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너희들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하시는 걸까요?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래요. 자, 보기를 드릴까요? 천국에는 이 땅에 있는 보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건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두 번째 보기, 복받는 비밀이고 그것이 복받는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 100수십 년의 역사가 복받는 비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주보 앞면에 실었어요. 이게 참 골치 아픈 일이죠. 자, 세 번째 보기를 드립니다. 신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럼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로 하여금 땅에 있는 보물을 하늘에 쌓도록 하시기 위함이 신자 자신이 자기의 믿음을
이런 계기를 통해서 진단하고 스스로 알고 거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께 무슨 물질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얘들아,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하늘의 천사들을 순간적으로 동원해서 이 땅에 있는 70억 인구를 다 예수 믿게 순간적으로 할 수가 없을 줄로 아느냐? 그거 나 할 수 있어.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해. 라고 하시잖아요. 보기 하나 더 드립니다. 그 일이 바로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끝에 두 가지 이야기한 것이 예수님께서 신자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보화를 하늘에 쌓도록 하시는 이유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만큼은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진단하여 알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기회를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매년마다 한 번씩의 절기들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걸 해마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절을 경험했죠. 그 1년 전에도 경험했고 그 1년 전에도 경험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주님께서는 이거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교회에게 신자들로 지킬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시는 걸까? 성탄절, 부활절 마찬가지예요. 뭐 신방, 대신방 하는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만큼 허락되어진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신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스스로 진단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기의 믿음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신자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사역과 연관하여 주어주심으로 신자가 이런 때에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얼만큼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실제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추수감사절 때, 저는 추수감사절 때 이렇게 하시는, 보화가 돈만 보합니까? 아니요. 보화보다 더 귀중한 거 있어요. 여러분과 저 자신입니다. 그렇지만 이 보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예를 듭니다. 여러분 중에는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이 평상시 11조 액수를 항상 그때 감사헌금으로 별도로 드리는 분들 계셔요. 이거 귀중한 겁니다. 그건 그분의 주님을 향한 믿음이 그러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과거에 지금은 안 계십니다마는 우리 교회 이 교편 생활을 하시는 부부가 계셨어요. 이분들은 절기 때 정부에서 공무원이니까 정부에서 보너스를 600%를 받지 않습니까? 절기 때는 보너스 받은 한 달치를 통째로 감사헌금으로 드리는 분도 계셨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건 그분이 주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알고 이 땅 가운데서 자기들의 믿음을 그렇게 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자가 그 일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거기에는 마귀가 회방하고 방해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일 자체가 하나님 나라 일이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잘 되어지는 것은 자기가 죽는 일과 같아요. 마귀에게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마귀가 죽자 사자 회방하기로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묻는 질문에 속으로만 대답해 보기 바랍니다.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올 천국과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 이미 시작되어져 있는 천국,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천국, 어느 천국이 더 중요할까요? 물론 그 천국은 사실은 두 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역시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들어가게 될 그 미래의 천국을 성경은 강조하기보다는 이 세상에 지금 이미 시작되어 있는 천국을 성경은 훨씬 더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서 그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신을 세우지 않으면 이 세상의 삶을 마친 후에 그 미래의 천국과는 관계없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신자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첫째, 천국은 지금 이 세상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그 천국은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 70억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 속에서는 벌써 개인적으로 시작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그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는 나라라는 것도 인식해야 돼요. 자라간다, 하나님 나라가. 그거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셋째, 지금 이 세상 안에 시작되어 있는 그 하나님 나라는 마귀로부터 회방을 받고 있는 엄청난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알지도 못하는 나쁜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찾아와 가지고 가족들을 해치고 집안을 잡고 해치고 그런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목숨 걸고 싸워야죠. 물리쳐야죠. 여러분, 우리들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마귀가 그렇게 해치고 회방을 놓는데 목숨 걸고 우리가 싸워야죠. 당연히 싸워야죠. 그렇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벌써 들어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세상을 사는 어떤 사람들 안에서는 벌써 개인적으로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이세요. 하나님 나라는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들 중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현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신령한 나라예요. 신령한 하나님 나라는 신령한 진리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신령한 나라가 아닌 물리적인 물질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수 없어요. 설명해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 그 나라는 신령한 나라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으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러주시기를 혹시 어떤 유혹하는 자들이 마치 하나님 나라를 물리적으로 이해시키려는 말로 하려고 한다면 그들에게 넘어가지 말아라 라고 알려주시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3절입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면서 여기 있어 저기 있어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벌써 물리적 세계의 개념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나라는 지금 성장해 가고 있고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는 나라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나라는 왜 성장할까요?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성장하는 거예요.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죽은 나라는 부패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아시죠? 세계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아시죠? 이 나라가 성장해서 영원에 이를까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성장한다? 이게 무언지를 역시 물리적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늘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해요. 자, 하나님 나라를 성장한다, 확장된다 그러죠. 하나님 나라가 커간다. 성장한다라는 건 커간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도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간략하게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나라 목표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 목표, 성장, 얼마나 커가는 거, 얼만큼 크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어느 빌딩이죠? 롯데타워죠. 롯데타워가 500m가 넘어요. 그러면 됐어요? 목표가 거기면 된 건가요? 아니요. 다른 회사에서 600m짜리 세우려고 할걸요? 자,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높아지고 커지는 게 하나님 나라 목표일까요? 목표를 이렇게 물리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제 친구 이야기를 들겠습니다. 누군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대강은.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한도 끝도 없다. 항상 그게 확인이 돼요. 지금 교인이 3만 명이에요. 교인이 3만 명. 교회 부채가 약 400억 부채가 있고. 자, 저하고 28년 전에 개척을 한 해 같이 했습니다. 저 정도 되면 이제 멈춰? 자, 이거 멈춘다는 말이 좀 그런데, 그 다음에는 10만 단위로 넘어가요. 저것이 예수 믿는 목표일까? 성경이 그걸 말하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목표는 완전함입니다. 분량이 아니에요. 높이가 아니라고요. 완전함이라고요. 완전함. 얼마나 성장해야 해요? 완전에 다다르는 것이 목표예요. 얼마나 커져야 돼요? 크기 개념이 아니라고요. 완전함입니다. 무엇으로 완전함? 거룩함의 완전함. 예, 말씀 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목표예요. 여러분, 우리 안성영락교회가 여기 공도지역에 있다고 혹시 여러분 주눅 들고 그렇습니까? 교인들이 많지 않다고? 주님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자를 누구라고 했나요? 세례 요한을 얘기했죠. 세례 요한의 생애 여러분 잘 아시죠? 33살에 세상말로 말하면 요절당해서 죽었어요. 세례 요한은 기적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맛있는 옷 입어보고, 맛있는 음식 먹어보고 산 것도 아니고, 좋은 옷 입고 고대광실 궁궐 같은 집에서 산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셔가지고 성장해서는 광야에서 살았어요. 뭐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옷은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먹는 건 메뚜기 잡아먹고 석청 캐서 먹고. 그리고 어떻게 죽었어요? 헤롯한테 체포가 되어가지고 감옥에 구금되어 있다가 헤로디아의 그 생일날
춤추다가 그 헤로디아의 딸이 그 소원을 말하라고 하니까 그 엄마가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순교당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하나님 없는 세상 개념으로 보면 그렇게 살 인생을 살 바에야 태어나지 않는 게 낫죠. 그런데 하늘의 주인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인에게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여러분, 안성 영락교회가 적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작다라는 생각을 해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목표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무한대로의 팽창이나 커지는 것이 아니고 완전을 향하여 발전하는 그런 성장,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에요. 이걸 알아야 바른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죠. 교인들도 기도해가지고 이제 월세에서 전세로 올라가면 감사합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집 사고 싶어 하고 집 사면 또 감사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10평씩 더 넓혀가는 거 자꾸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커가면은 이제 만족하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잖아요. 최순실이가 강남에 자기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빌딩이 3천억이 넘는다잖아요. 근데 최순실이 만족합니까 어디? 하나님 나라 개념은 그런 개념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성장이 완전을 향해서 거룩을 향하여 발전하고 커가는 그 성장이 하나님과 성도들에 의해서 지극히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하나님과 성도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이다.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마치 아기하고 아기를 키우는 엄마의 역할과 같아요. 아기는 엄마가 먹이는 양식을 잘 받아 먹어야 클 수 있는 것이고, 엄마는 아기에게 잘 먹여야만 아기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신자와의 이 관계가 여러분께서 주님과 연합하셨나요? 여러분? 그럼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나만의 삶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성장시키는 일은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들의 당연한 임무이고 책임이고 본분이고 사명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설교는 상당히 좀 날카롭습니다. 저 자신부터 날카롭게 생겼잖아요. 저 신문지 갖다가 제 콧등에다 얹고 이렇게 하면은요, 신문지가 잘려요. 제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두리뭉실 그렇게 설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 그런 설교는 듣기보다는 분명한 말씀을 들어야 분명한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이 일에 충성하여 사명 감당해내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또 세 번째, 이 세상에 시작되어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마귀가 회방을 하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도 마귀의 공격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어요. 마귀는요, 저의 그 감정을 확 뒤집어 놓으면은요, 제가 한동안 이 마음을 진정하기 위해서 한동안 시간이 걸려요. 마귀가 하는 일 보이나요, 여러분? 혹시? 마귀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일이 보이는지, 이거 보여야 돼요, 신자들은.
성숙한 신자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가 하는 일을 저지하고 싸우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과거 약 2000년 전에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마귀가 회방했었죠. 그게 마귀 일이에요. 이 안성에 제가 28년 전에 내려왔는데 이 안성의 모 장로교회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누구는 아실 거예요. 돈 문제로 교회 안에 감정이 상하는 일이 생겼어요. 돈 문제로. 거기 우선 잘못은 다 비슷비슷하지만 목사님이 실수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사심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슬쩍 넘어갔어요. 예를 들자면 예배당 건축을 했는데 교인 중에서 제가 강대상을 헌금해서 헌납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그랬어요. 아이고 고맙죠. 그래서 강대상 헌금으로 한 10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냥 목사님만 알고 기도해 주세요 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 교인 중에서 또 다른 분이 이 강대상 헌금을 누가 한 줄 모르니까 공개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재정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 영락교회가 10원짜리 하나도 다 그냥 공개를 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다른 교인이 강대상 헌금으로 또 했어요. 거의 1000만 원 가까이를. 그러면 목사님은 강대상이 2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설교자는 한 사람인데 강대상 2개 사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러면 그 헌금을 다른 건축 헌금으로 이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그쪽에서도 목사님만 아시고 그냥 기도나 해주세요. 그럼 아무도 모르잖아요. 당사자만 알지. 그래가지고 한쪽을 목사님이 슬쩍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싸움이 어떻게 끝났을까요? 마귀가 승리했어요. 여러분, 우리들끼리는 어떻게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성경에 주님이 다 일러주셨잖아요. 여기에. 근데 이거를 안 따라요. 자기 감정 따르지. 기분 나쁘니까 이 감정, 상한 감정을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그때 경찰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요. 주일날 새벽에까지도 파출소로 경찰서로 막 신고 전화가 와요. 그래 경찰들이 쫙 가면 교회에서 싸움박질이 일어나는. 그 뜯어 말리고 주일날 또 예배를 드리는데 경찰들은 뒤에서 포진을 하고 있고 이쪽 패 이쪽 패.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이쪽에서 대표 기도 한 사람 서고 이쪽에서 대표 기도 한 사람 서서 저 사탄의 새끼들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쪽에서 저 사탄의 새끼들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아니 도대체가 이게 여러분 왜 그걸 해? 마귀가 하는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지. 그 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99.99% 상실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몇 년마다 한 번씩 경매로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라고 그러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들은 다 믿으시나요? 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예.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겐 확실한 기준으로 삼는 자들은 마귀한테 안 넘어가요. 근데 일부인 사람들, 내 마음에 이거 나한테 좋은 말이네,
이렇게 가려서 믿는 그런 사람들은 넘어가요.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도 유혹하리라. 여기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거짓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 얘네들은 뭐 하는 애들일까요? 이거를 막 이야기해가지고 뒤에는 다른 꿍꿍이가 있어. 그 일 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믿음이 성숙하면 그걸 명확하게 분별한다. 믿음이 성숙할수록.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믿음의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벌써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세상을 사는 어떤 사람들, 여러분과 같은 분들 안에서 벌써 개인적으로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 그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이 성장이 물량적, 분량적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셋째, 이 세상에 시작이 되어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마귀가 회방합니다. 오늘 말씀 다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꽤 좀 밝아졌죠? 예,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앞으로는 계속 여기가 이제 우리 자리야. 예, 어제보다 조금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왔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내일은 또 다음 주에는 또 한 걸음 더 나가겠죠. 이렇게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신앙생활 승리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